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제3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또 자기 이름을 거짓 중상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 그 이름에는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이 형철인데 형, 그러면 불 밝을 형자고요. 철은 물 맑을 철자, 밝고 맑게 살아라 라고 저희 부친이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이름에 담겨 있고요.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떤 사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이름,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퍼스널리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에 해와 비를 주시기도 하고 모든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신데 글쎄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욕망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사람들의 헛된 욕망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높여야 할 만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십니다. 제3계명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이 강력한 이유는 후반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무죄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중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계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계명을 아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제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란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자존한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누가 만들어줬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이십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은 무엇보다도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분명히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와 복합된 이름이 많이 게시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 치드누크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죠. 여호와 치드누크 여호와께서 의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네, 여호와입니다. 자존자란 뜻입니다. 또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언약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이름을 가볍게 불순하게 말할 때입니다. 그의 이름을 가볍게 또 불순하게 말할 때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불순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경건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순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뜻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뜻인데 이것을 무지한 자들은 개독교라고 욕하고 공격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즉 신행 일치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말이죠. 할렐루야라든지 할렐루야도 진정성 없이 그냥 남발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런 마음을 진정으로 담지 않고 할 때 이것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제기랄 아이고 제기랄 할 때 Jesus 또는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저질적인 사람들이죠. 경박한 자들이 한 말이니까 사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입으로는 경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 경배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친교단체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식을 따라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해요. 그러나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애의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장 귀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름을 내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자들이에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사람들이 하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 계시록에서 세상을 말하는 바벨론, 바벨론이 주는 쾌락, 바벨론이 주는 사치, 허영, 돈 이런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을 쫓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천국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 백성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입으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성공이 더 소중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이 좀 잠기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악입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본 자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눈에 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급한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즉 하나님을 악하게 말함으로 제3계명을 범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제3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또한가라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이 없이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여기면 우리의 삶도 경박해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인 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도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고 두려워합니다. 사극에서 보면 왕을 향해서 고축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하, 황제 폐하, 성은이 하야와 같습니다 하면서 사람 왕이지만 지극히 높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영광의 왕, 영원한 왕,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 왕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네, 무한한 경외심, 무한한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살피고 오늘 제3계명이거든요.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 대상이 누군가? 진짜 신이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진정 예배할 대상입니다. 제2계명은 뭡니까?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뭡니까? 예배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무한히 경외하고 무한히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몸의 자세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면
마루방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무릎 꿇었습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몸의 자세도 중요해요. 예배할 때나 진리 말씀을 들을 때 팔짱을 낀다든지 삐딱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경한 일이지요. 또 팔짱 끼고 앉아서 나를 감동시키나 안 시키나 앉아있는 것도 참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예배 중에 검색도 해요. 참 당돌한 일이죠. 또 찬송할 때 내 기분에 따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기쁘게 손뼉 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하는 모든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즉 예배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무한한 경외심, 무한한 공경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요? 또 몸의 자세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세로 예배 드린 것을 추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상 받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회개를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지금 계시록 16장 9절은 세상의 종말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내리고 자기도 몸에 병이 걸리고 막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가? 세상 탓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즉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면 지난날의 그 과오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자세, 즉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경실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4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